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메리는 잘 아시는 대로 즐거운 행복한이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리고 마스는 예배입니다. 축일 또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죠. 이 말대로 우리 이 예배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지, 성탄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진정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임마누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몇 가지 간략하게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셨죠. 20절 하반절과 21절에 보시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고지합니다. 예수,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구약에서는 호세와, 헬라어로 예수하는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그 죄에서 구원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53장이 아주 분명하게 잘 게시되어 있죠. 사람의 질고와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사람들에게 채찍을 받고 멸시받고 버림받으며 강고를 겪으면서 속죄양으로 죽임을 당할 사람,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죽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근데 세상에 어느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주위에서도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 아이는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를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받는 이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죽을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형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 슬픔, 저주, 그리고 죽음은 다 우리 인간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행과 저주에 빠지게 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죠. 죄값을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스 뭡니까? 사망이 있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길은 자기 죄값대로 불행과 저주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이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요 하나님 중 제2위 독생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무죄성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는 근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부정모혈의 방법으로 아담의 원죄와 죄성을 가지고 온 죄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요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으니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고, 또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 그 자신은 무죄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죄 있는 자면은 십자가에 아무리 죽어도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거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셔야만이 그 권세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이 되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면 비로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기사를 보면 타락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미련함으로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애굽 직후에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잘못 섬겨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친히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는 친히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정죄받고 죽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육신 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셨다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참된 모습을 상실하고 마귀를 닮은 죄악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그 악함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역시 그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도 너희가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류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회개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회개는 중생이다. 그리고 중생의 목표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 더러워지고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처음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할 형상이 무엇인지 참 사람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355쪽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처음 사람을 유혹하여 하게 한 것도 누굽니까? 마귀요. 지금 우리의 죄성에 늘 충동질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마음을 갖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이도 마귀요. 우리를 불행과 저주 가운데 고통하게 하는 것도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도무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람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유대인과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때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겠죠. 사람들은 예수가 패배한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분은 무지한 죄인인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그를 붙잡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기시고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의지해서 살면 주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승리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2위 독생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통하며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생명의 빛이신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33년 계시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예수께서 다시 천국으로 가셨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고 모든 은혜를 마치 보자기로 싸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성도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성품과 언행과 삶에 나타나는데 또 한편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빛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과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또 오직 자기의 힘으로만 노를 줘서 대해를 건너가는 것과 닷을 올리고 순풍을 받아서 가는 것과 같이 대조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죠.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간구할지 몰라 안타까워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저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성화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명령형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영적 맹인으로, 마음의 맹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임마누엘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 누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해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곧 임마누엘을 자신의 몸에 모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아버지로 삼으셨고, 요셉을 선택하여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일까? 오늘 마태 본문 내용을 따라 요셉을 중심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주님이 인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의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행위 이전에 성품이지 않습니까? 성품이 의로워야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 행위로 가면을 쓰고 성품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품은 언제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품이 중요하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기뻐하실 만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당시 약혼은 곧 결혼에 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마리아의 그 허물을 드러내면 당시 법으로는 간음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파혼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내가 허물이 있어서 파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 되고 사람에게 욕을 먹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진정으로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잠언서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우선 마리아의 그런 허물을 덮으면서
조용히 파혼하기로 생각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대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 같죠. 그래서 보십시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냥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서 주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루려고 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지만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26절 이하에 자세히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동정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랬죠. 그랬더니 천사가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죠.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이 일로 가늠한 여인으로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1장 쭉 이제 계속 이어가면은 천사의 말대로 자기의 친족이고 나이 많지만 천사의 고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잉태한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로 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누가복음 1장 42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가 나실 것을 예언하여 알게 합니다. 자, 그 엘리사벳의 남편이 누구죠? 그 해의 대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대제사장은 그 해의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 일이 드러나더라도 그를 변명해 줄 사람,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할 때에 약혼자 남편인 요셉에게 현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요셉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할 때에 임마누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임마누엘의 복을 진실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정결한 헌신의 사람이었죠. 24절 2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 마리아를 이제 빨리 집으로 데려와서 살지만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낳기까지 일절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들 당시 결혼하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뜻에 헌신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 그 안에 예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고 불순종하며 자신의 육적 이익을 추구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나 소멸한 자와 같이 영적 맹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성전으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에베소 1장 23절 말씀대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뻐하고 이 예배에만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진실로 임마누엘하여 주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로운 성도가 되십시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주님 앞에 성결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 이후는 정말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성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